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는 또한 들을 길을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오늘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만 증거할 수 있게 담대함과 확신과 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난 3주 동안은 우리가 가나안 7족속 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7족속을 마무리하고 총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7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은 이스라엘이 극복해야 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가나안 7족속을 우리가 몰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가나안 7족속을 멸해야 되는데 왜 멸해야 될까요? 결국은 안 몰아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으면 대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또 가나안 7족속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33장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으면 내가 멸망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데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나안 7족속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나안 7족속들은 우리 안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들과 욕망들,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서 이미 들어간 이스라엘이 마주치는 가나안의 7족속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해결해야 할 죄의 쓴 뿌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적당히 남겨두면 또다시 뿌리를 내리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상징하기에 하나님을 그들을 적당히 섞여 살아갈 수 없는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 비를 받아서 생존하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이미 자리 잡은 7족속들, 우리 안에 죄성을 몰아내어 영적 전쟁을 하는 장소가 가나안입니다. 나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이 흐르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파도 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물 흐르는 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바람도 거슬리고 물발을 거슬러서 약속한 가야 될 곳까지 올라가서 알을 낳는 것이 살아있는 살몬이 하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 가나안 7족속에 휩싸여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나의 옛 육체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을 따라서 살면 정령이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또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내 안에서 몰아내려고 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7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듯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의 영이 영적 싸움을 해서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기까지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족속의 그 영, 그게 영이에요. 7족속이 7족속을 끝나는 게 아니고 7영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여호수아가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에 이미 7족속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이 가나안에 7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 영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여러분, 손자 병법에 보면 손자가 얘기하기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마귀의 정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7 가나안의 영의 7 정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유혹과 욕심을 이용합니다. 이 가나안의 7족속의 영은 욕심과 유혹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미 있던 그 욕심, 그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성욕, 무력, 탐심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영은 은밀하게 잠식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견고한 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만들기 때문에 은밀하게 잠식하니까 언제 잠식했는지 모르고 우리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 물고기 안에도 그렇고 이런 그 짐승들에게도 보면은 기생충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우리 옛날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기생충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생충 약을 다 전원 먹여가지고 기생충을 제거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기생충처럼 사람 속에 은밀하게 잠식합니다. 옛날에 생선 가게를 하던 곳에 갔는데 거기에 그 분이 그 살몬을 보여줘요. 살몬이 죽었어요. 살몬입니다. 이렇게 잘라놓은 거죠. 그런데 추우니까 그 속에 살몬 속에 살던 기생충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살몬 안에도 기생충이 있어요. 그래서 회 드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게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느냐? 우리 영혼에도 기생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가나안의 7 족속 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그 더러운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악한 영들은 아말렉처럼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약한 곳.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뒤에
행군할 때 뒤에 처진 사람들, 노약자들, 아픈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여러분의 강한 것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약한 것을 공격해요. 황소나 이런 강한 소가 있으면 배고프기 전에는 사자가 공격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공격을 해도 새끼를 공격합니다. 쉬우니까, 잡아먹기 쉬우니까. 마찬가지로 마귀도 약한 것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원수 마귀는 가정을 공격해서 깹니다. 21세기의 이민자들의 가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요? 사단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단이 가정을 공격해서 깨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또 사단은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합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해요. 그리고 사단이 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과 동일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표독한 거, 무정한 거, 싸나운 거, 이런 것들은요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악한 영의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동일시해서 소울타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격과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는 내게 찾아올 때 내 편인 것처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너한테 너무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내 편인 것처럼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성도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사단이는 또한 우리에게 과대 망상을 가지게 하고 또한 피해 망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있으면 그 속에 욕망, 죄성, 악성, 부패성, 타락성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가지고 그 옷을 벗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세마포 옷으로 예복을 갈아입으라고요. 여러분, 세마포 예복으로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욕망, 죄성, 악성, 부패성, 타락성, 그 성이 있어요. 그 성질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더 강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또 죄를 짓고 나서는 자기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회개 안 해요. 자기 합리화하게 해요. 예를 들자면 레위와 시몬이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이 결국은 자기 누이죠. 레아가 난 딸이 이제 디나니까, 디나가 쉐켐에서 강간당하니까 전부 다 할례를 하라고 해놓고 나서는 제일 고통이 심할 때 그때 가서 그들을 쳐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왜 그랬냐고 야곱이 하니까 내 누이를 강간한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문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 범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회개 안 합니다. 사단이가 하는 것은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찾아올 때도 내 편인 것처럼 또는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생각을 넣어줍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하면서 찾아와서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하와 편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결국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까지 주도록 만든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성도들을 갈라놓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두 쪽으로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단이는 또 생각을 넣어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가룟 유다에게 이미 넣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지가 자기 생각을 한 것처럼 알지만 아니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미 사단이 넣어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인 것처럼 제안을 해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자기 아이디어라고 그러는데 자기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를 공격하라, 그에게 치명타를 입혀라, 그를 넘어뜨리라 하는 이런 모든 잔인하고 악한 생각들이 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멋지게 고백한 사람이다.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또한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져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아주 꾸짖으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즉시로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사단의 도구가 돼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주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야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아내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교인들이, 재직들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서 절대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은요 또한 잘못된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사실은 성령의 거룩한 상상력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사단은 안 좋은 걸로 해서 믿음의 정반대에 영향을 끼치게 하죠. 그게 뭡니까? 비참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걱정. 여러분, 염려와 걱정도 믿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 이건 믿음이에요. 불신앙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상상력을 동원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그냥 있으면 놔두면 안 돼요. 반드시 얼른 내뱉어야 됩니다. 마치 상한 음식 딱 입에 들어오면 여러분 금방 알아채죠. 이거 쉬었네, 이거 곰팡이 쓸었네, 이거 맛이 갔네, 벌써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거 먹습니까? 대부분 미련하지 않으면 다 뱉어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상한 음식 뱉어내듯이 여러분 얼른 내 생각 속에 비참한 생각,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공격해 올 때 얼른 내쫓아야 됩니다. 공황장애 같은 거 이거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그대로 붙잡고 오래 있으면 거기서 집을 짓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이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가 지나가다가 똥 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똥이 차에 묻어 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새똥이 어깨에도 묻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요 그 새가 그 차에 둥지를 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새 네스트를 만들어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사단이 여러분 안에서 집을 지어서는 안 되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얼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침을 뱉듯이 입에 있는 상한 음식을 입에서 뱉어내듯이 얼른 뱉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떨쳐내세요. 또 감정을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분노, 쓴뿌리, 두려움, 완고함, 불신, 혈기, 이런 것들은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얼른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입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로 상처 입은 것이 몸에 입힌 상처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남편의 표독스러운 말 한마디가 그
부부를 깨게 합니다. 부부의 그 표독스러운 말 한마디가 아내의 상처를 주고 아내의 그 안 좋은 말 한마디에 남편이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사단은 입으로 타인을 공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대신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대신 축복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이겨야 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또한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 교인들까지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로 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렸대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하면서 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을 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원망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원망한 자가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마귀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향해서 진리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향해서 우리는 진리만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뭘 선포해야 되냐면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입술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을 공격할 때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에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7 족속의 영을 쫓아낼 때에도 결국은 입술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사단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의 속에서 공격하던 악령이 떠났다는 것은 굉장하게 우리에게 시사주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사단을 대적해서 이기려면 자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귀는 힘을 잃게 되고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고 우리의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던 원수의 세력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오. 여러분, 마귀는 권능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순종한 만큼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께 먼저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단이 쫓겨나가는데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그가 피하리라고 하는데 피하는 게 아니고 주랭랑을 놓는다는 의미에 He will flee 그랬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방언 기도가 다른 은사를 끌어들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나로 충전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전케 하기 때문에 내가 충전이 돼서 힘을 얻으면 사단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죠. 왜? 사단이는 약한 자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의 영을 여러분 안에서 다 내쫓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어둠의 영들, 가나안 7 족속의 영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서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의 7 족속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내 권세를 잃어버릴지어다. 하나님,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묶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의 영들을 다 결박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저들 속에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고 또 저들이 그 악한 영이 있던 그 자리를 뿌리 뽑아 주시고 그 뿌리 뽑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게 하시고 군사의 아버지 리더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영적 군대 장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을 각 심령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에서 몰아내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싹 다 몰아내 주세요. 마귀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셔서 저들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도와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또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들의 육체나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생각 속에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또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또 미움을 가져다 주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들의 영과 혼과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지금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깨끗이 나을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했는데 유튜브로 조인을 하셨다라면 이 시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자유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 따라 해주세요. 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와 험을 사해 주시고 내 속에 있는 가나안의 7 영을 다 내쫓아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말고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도를 진심으로 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반드시 몰아내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는 분들 되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